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을 제가 로마서 10장이긴 한데요. 1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그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경을 이제 눈으로 따라가시면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제가 새 한글 성경을 따라서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갈망, 곧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매달려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증언하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은 바른 깨달음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네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고 애쓰다가 하나님의 의의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리스도님이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사람에게 의의를 가져다 주셨는데도 말이지요. 모세는 율법의 기초에서 얻는 의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들을 실행한 사람은 이것들 덕분에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믿음의 기초에서 얻는 의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로 올라갈 것인가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런 말은 그리스도님을 모시고 내려와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또는 누가 밑바닥 없는 구덩이, 무적행, 그 구덩이로 내려갈 것인가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런 말은 그리스도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모시고 올라와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가까이에 그 말씀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다. 이것은 우리가 선포하는 바로 그 믿음의 말씀입니다. 곧 그대가 입으로 주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 살리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창피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유대야 사람과 그리스 사람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한 주님이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고 주님을 부르는 사람 모두에게 주님은 넉넉히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모두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지난 9장에서 자기 동족을 향한 그 마음 때문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는 것을 말했던 바울 사도가 다시 오늘 10장에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갈망, 곧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드리는 기도, 그것은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은 바른 깨달음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동족이 하나님께를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곧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매달려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으니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 그 열정이 바른 지식, 바른 깨달음에 따른 것이래야 된다.
이것은 특별히 오늘 우리 한국에 또는 세계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볼 때 소위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하는 표현, 우리말 표현으로는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아까도 뭐 미국에 있는 걸 보니까 일어날 일들을 보니까 미국의 그 감리교회 유나이티드 메서디스트 처치라고 해서 연합감리교회에서 이제 교회들이 많이 이제 탈퇴를 해서 글로벌 무슨 메서디스트인가 처치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따로 교단을 형성하고 나오고 뭐 몇몇 나라는 통째로 다 거기 있는 감리교 교단들이 연합감리교회를 떠나고 근데 지금 몇 가지 이유를 드는데 첫째는 이제 그 동성 간의 어떤 성적인 행위에 대한 입장 그뿐만 아니라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런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입장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것이 요즘 뿐만이 아니라 뭐 오래된 이야기지만 특별히 점점 더 이제 교회 안에서도 양성화돼서 말하는 것, 양성적으로 말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중세에는 아마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나?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구원이 있다 없다 하는 얘기는 큰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오늘 그 바울 사도의 입장을 보게 되면은 아무나 그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으면 구원받는 거가 아니라는 것이 뭐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지 않나요? 거기 뭐 큰 이견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있다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 이것은 사실은 뭐 같은 단어로는 구원이라고 말을 하더라도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을 말을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내용이 뭐냐 하는 데 따라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그게 별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병이 낫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은 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하고는 그 차원이나 범위나 뜻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소개했다시피 누가 하나님이 없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을 때 저희 그 은사 홍창희 선생님의 대답이 그분들이 없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과연 어디론 하나님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그런 분은 없다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제 거기 많이 달려 있는 문제 아니겠느냐. 누가 요즘 소망이 없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소망이 어떤 것인지, 어떤 소망을 말하는 것인지를 말하지 않고서는 별 크게 의미가 없는 이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전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과연 무엇인가?
또 하나, 아까 이제 보다시피 그대가 입으로 주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살리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다가 좀 더 밑에 내려가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모두 구원받을 것이다. 그럼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죠. 이게 어떻게 하려는 건가.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깊이 뇌리에 있는 분들은 그냥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갈 때 그 입에서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아, 주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참 애처롭게 이제 안간힘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입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뭐 예수 이름을 부른다든가 하는 이런 구체적인 표현에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을 쓰시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그것이 이제 바람직한 것은 지금 이 귀절들이 우리가 무슨 구원받는 방법, 이 방법을 쓰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뭐, 오늘 이제 바울 사도가 처음에 말을 한 것은 자기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그 갈망하는 그것이 있어서 그것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데 그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간단히 말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구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뭐 입으로 고백해서 뭐 마음으로 믿어서 어디 가서 부르짖어서 하는 이런 방법 어떻게에 관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과학 뭐 이러니까 그 과학자들을 불러다 놓고 진행하는 분이 이러저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중에 뭐 단골로 나오는 질문 중에 외계에도 생명체가 있나? 또 외계에도 인간과 같은 어떤 지성을 갖춘 존재가 있을 거냐? 뭐 이런 거죠. 우리 인간은 질문이 많지 않습니까? 게다가 뭐 요즘 하는 것처럼 이 우주가 다냐? 지금 뭐 별이 뭐 5천억 개가 있는 그런 은하계 같은 것이 또 뭐 몇천억 개가 있다고 하는. 근데 그것이 우주의 규모라고 이제 한다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우주가 딴 데도 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왜 그렇게 궁금해 할까? 근데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 또는 구약적인 표현으로 해서 샬롬,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 뭐 다른 짐승들이 그런 그 궁금증을 갖고 있을까요? 그건 모르죠. 그러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인간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에게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의 주제가 되시는 그분과 소통, 그것도 온전한 소통, 사랑의 소통이 되는 것을 반드시 포함할 수밖에 없겠다. 저는 다른 종교 가르침에 대해서 깊이 연구가 한 바가 없고, 그분들이 어떤 표현을 쓰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목적하는 것이 있고, 또 나름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반드시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같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늘 그 10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말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 이것을 세우려고 애쓰다가 하나님의 의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굴복한다. 하나님의 의에 굴복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시 어떤 그 힘을 이제 암시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저 뒤에 로마서 시작의 1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해 두신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인데 그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시고요.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아들로 지정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들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는 은혜를 입어서 사도의 직무를 받았습니다. 모든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시려는 것이지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말입니다. 순종. 아까는 굴복하지 않았다고 했죠. 여기는 믿고 순종하도록.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힘을 말하고 전제로 하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밑에 내려와서 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은, 이 복음은, 구원은 하나님의 왕권의 행사입니다. 자비로 다스려 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행사하시는 왕권, 그 왕권에 굴복하고 순종하느냐, 아니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의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는 그 길을 따라가서 끝내 하나님께서 주신 길에 굴복하고 순종하지 않느냐. 결국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고 이 구원의 힘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구원. 오늘 바울 사도는 구약 성경에 이제 몇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제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먼저 인용하고 그다음에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부분을 설명합니다. 레위기 18장 5절엔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라. 어떤 사람이든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나는 주다. 이제 이것이 아까 그 바울 사도의 이야기대로 하면은 율법,
율법의 기초에서 얻는 의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을 해요. 사실 그 신명기의 이야기는 반드시 복음에 대한 거라고 물론 구약성경에서 말한 것은 아니나 그러나 바울 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그 신명기의 규절에서 복음에 대한 아주 적절한 설명을 찾습니다. 그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까 바울 사도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아까 율법의 기초에서 얻는 의의가 있고 지금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기초에서 얻는 의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로 올라갈 것인가 하고 말하지 말아라. 이것이 신명기의 인용인데 바울 사도는 그것을 해석하면서 누가 하늘로 올라갈 것인가 하고 말을 한다는 것은 저 하늘의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그 구주를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모시고 내려와야 그 생명이 우리 것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님을 하늘로 올라가서 모시고 내려와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는 일도 아닙니다. 또는 누가 밑바닥 없는 구덩이, 아까 이제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하고는 조금 더 신명기에서는 바다 저편이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밑바닥 없는 구덩이, 새한글 성경에는 괄호치고 무저갱, 바닥이 없는 저 끝 모르는 저 구덩이로 내려갈 것인가 하고도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런 말은 그리스도님을 우리를 죽음의 영역으로부터 삶의 영역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와야 된다. 누가 밑바닥 없는 구덩이로 내려갈 것인가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저 밑바닥에 내려서 모시고 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는 일도 아니며 우리 영역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말을 하는가? 내 가까이에 그 말씀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다. 이것이 신명기의 말씀이지만 바로 그것이 어디에 해당하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바로 그 믿음의 말씀. 그것이 그렇습니다. 곧 그대가 그냥 입으로 주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영역에서 그분을 들어 올리셔서 생명의 주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음, 입 이런 것에 너무 하나하나의 마음을 쓸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본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놓치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이 말씀들을 어떤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으로 이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결국 방법은 아닙니다.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부짖는 것도 회개도 심지어 믿음도 그것이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믿음은 방법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요, 순종.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오신 그 관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사실 우리는 도대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이미 구약에서도 말한 그 샬롬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조차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는 것이지, 뭐 유대인의 주가 따로 있고 그리스 사람의 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마땅히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셔서 그 주님을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시인하고, 우리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여기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노예 주인 같은 주인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1세기의 상황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첫째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은 로마 황제들이 스스로를 도미누스 주로 이제 공표할 때 우리 주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고, 게다가 구약 성경의 배경을 생각할 때 이 주님, 구약 성경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야훼 하나님을 가리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분,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시인합니까? 우리가 뭐 손가락을 써서 시인하면 안 되나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삶의 순간순간의 선택을 통해서, 또는 우리 순간 어떤 상황을 만날 때 내 마음 다스림을 통해서 과연 이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시인하잖아요. 고백하고 시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입 음성으로뿐만이 아니라 나의 전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주님을 그런 식으로 부를 때, 그럴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모두 구원받습니다. 모두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의,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 길을 따라가야 될까? 하는 것을 고집하면서 하나님께 세우신 의에 굴복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애씁니다. 참 애쓰고 노력하나 애를 쓰면 쓸수록, 그 말을 거꾸로 말하자면은 애써서 하나님의 의에 굴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애를 쓰면 쓸수록이요. 사실 그리스도님이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율법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적인 길의 끝마침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사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최종적인 표현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의와 구원을 가져다 주셨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열심히 있고 애를 쓰지만 최소한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원을 내 덕을 입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만 속한 일이기 때문에 기도한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다. 물론
바울 사도가 전도하는 거 전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동족 이스라엘에게 더 마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것은 분명하게 너는 이방인에게 가서 내 이름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 불쌍해서 그리로 가했습니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기회였는 대로 기회가 생기는 대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나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우리도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동족을 위해서, 또 주의 이름으로 모였다고는 하나 우리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간절함을 품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갈망, 곧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의 입에 내 가까이에 그 말씀이 있는 줄을 믿어서 그 복음을 선포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자비를 품으시고 저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크고도 놀라운 구원의 말씀, 복음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들로 이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시인하며 저희들의 삶으로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것을 저희들의 마음으로 믿고 이 믿음의 길에 서서 구원의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이 확신을 품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사랑하는 저희들의 자녀들, 부모님들, 친구들, 또 이 땅에 함께 불러주신 이 동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큰 구원의 길에 들어서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